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비록 영상 예배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자리에 같이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완전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우리가 귀한 주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그 가정들을 다 덮어 주시사 어둠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도록,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멀리 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귀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역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 10% 대면 예배입니다. 10%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20명이에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대면 예배로 드리셔도 된다는 거고, 예배 순서 담당 못해도 내가 좀 그런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0명 아직은 한계가 많으니까 미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나 오래간만에 예배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도함 받으면 9시든지 11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1시 반이든지 7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28절 제 신약성경으로 127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뉴스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들 가끔씩 보시면서 위로받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손흥민하고 유현진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요 복음하고 해가 안 되고요. 가끔씩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손흥민 여러분들 아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실력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인기도 있고 인성도 괜찮고 겸손해서 꼭 신앙인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이 재능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죽어라고 연습하는데 볼을 4시간 동안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몸에서만 가지고 놀고 있고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손흥민 존이라고 이제 그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손흥민 존에서 슛을 잘 쏘거든요. 그래 게임 골을 많이 넣는데, 이 손흥민 존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을 한다더라, 100번을 쏜다나 거기서 그렇게 연습을 했답니다. 피나게 연습해서 겨우 이제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는 거 없이는 거둔 거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일지라도 내가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그런 기회도 나한테 쓰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런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가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경험하거나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목사로서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전에도 한번 영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지만 너무나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안 해요. 돌볼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인다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거나 우리 영혼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열정을 쏟아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우리 영혼의 안녕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예 무관심하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람들이 말하되, 지금 나 밭 샀다, 나 지금 결혼했다, 나 지금 소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영혼의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뭐를 핑계 대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에 매몰돼서 아예 영혼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마음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면 어느 날 뺏기는 날이 와요. 마치 뭐가 꺼지듯이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싱크홀 요즘 가끔씩 나오는데 갑자기 꺼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한 구석이 뻥 뚫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놓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완전히 질병에 걸린 것처럼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잠이 안 오고 폐쇄공포증에 걸리고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내세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지옥이라는 게 조금이라고 있다고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꼭 뭐와 같으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능력, 생명을 받지 않으면 다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에요. 폐쇄공포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폐쇄공포증 걸립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는 있는데 마음을 안 돌보고 엉뚱한데 허탄한데 자꾸 쓰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이 와도 툭툭 부러지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함몰 운동의 현상이라고. 아까 말한 싱크홀 같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버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도대체 버티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데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게 많죠.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내 생업도 있고 다 제껴놓고 거기에 대한 염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투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게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마음을 돌봐야 되고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돌봅시다. 영혼을 돌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정신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요.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열정을 다하면 그게는 항상 놀라운 열매가 따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위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내용도 현세에서의 여러 배, 내세에서의 영생,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이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헌신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내세의 영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세의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못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연약해서 무지해서 더러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함을 사모해서, 우리 영혼의 안녕을 사모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상황들의 염려, 근심, 걱정 좀 내려놨더니 그게 아까 말한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그 버린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떠나왔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 가족을 돌보는 건 어떻게? 안위라든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근심 걱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따르느냐? 영생이 따르는 거예요. 영생이. 조금 염려를 내려놨더니 오는 선물이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영적인 그런 열망들과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끔가씩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는 사람, 탈속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길이 보장이 없죠. 해결책이 언제 나타나요? 누구도 주지 않는데 스스로 해탈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탈했어도 죽는 건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데. 그런데 그 간절함을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요. 저도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어디서 영적인 함몰 현상이 제가 대표적인 그런 예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인생을 위해서 뭘 내가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의미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영혼이 다 파탄난 사람처럼 아무 의욕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를 만나 주셔서 천국을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런 갈급 하나 갖고 예수님 만났더니 그게 천국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값없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 주겠다는 거예요. 젖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조금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했더니, 그래서 예수님 좀 따라다녔더니 천국이라는 최상급의 선물, 우리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그 은혜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근데 그것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조금 비슷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에게 또 뭐가 오냐면 그게 현세의 축복들이 오는데 30절 말씀에 현세의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내세의 축복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의 문제, 내 존재의 목적,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세에 사는 동안 그냥 쫄쫄 굶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잖아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혹시나 잘못을 범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뻔뻔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가고, 그러니까 마음의 짐들이 자꾸 상처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지. 잘못할 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수시기도 하고 예수기도 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리고 찬양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응답도 주시고, 도대체 이게 몇 배예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지금 몇 배로 얻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수십 배를 얻고 있어요. 수십 배를.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리고 셀롯당원, 열심당원, 과격파였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가치 없는 그들이 예수님 부름 받고 떠났더니, 예수님 따라왔더니 그들이 하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도 뭐까지 받았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내 교회가, 저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받고, 축복이 거기에만 머문 줄 아세요? 주님 따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망치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할 거고, 또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배우자 사랑하고 가족에 충실할 거고, 근검자량은 기본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장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천직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게 바로 퓨리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제력을 쥐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유럽 경제를 쥐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 뭐라고 해요? 그의 저서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의 시작은 개신교들이다. 왜?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이익을 내고 그리고 발전을 하고, 그럼 저절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지만 않아도 돈이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야 되고, 건강 지켜 주셔야 되고, 큰 사고 안 나게 해 주셔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엉뚱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괴당하고 빼앗길 수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방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지금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예수님 뒤따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자고요.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몇 배뿐만 아니라 몇십 배, 천국은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몇 배로 받습니다. 몇 배로 더 받습니다. 영적인 헌신합시다. 영적으로 헌신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다가 지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 진리,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도중에 내 이익을 위하면은 따라가다가, 아이 이건 내 마음에 안 맞아, 아유 내가 욕심이 안 차는데, 나는 분명히 돈을 원했는데, 나는 분명히 성공을 원했는데, 나는 이 생에서 행복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상한 데로 가 자꾸, 그리고 떠나간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진리가 능력이 보이는데도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맨 처음에 올 때는 아닐지라도 예수님 만난다면 올바른 걸 바뀌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안 고치면 꼭 무서운 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거나 공동체 해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 얘기를 만났더니 교회가 교인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헌금이 좀 줄었어요. 그랬더니 당장 생각하는 게, 목사님을 어떻게 쫓아낼까? 원로 목사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아니, 교인이 좀 줄고 돈이 좀 줄은 거, 오케이, 목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면 쫓아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불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 해가 되고 결국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함으로 내 기준을 삼아도 올바로 갈까 말까 하는데, 처음부터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세상적인 거 하다 보면 나만 해를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해쳐요. 가룟 유다 돈을 우상시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잖아요. 예수님께 향유 머리에 붓는 여인 마르다예죠. 네가 어찌 돈을 여기에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헌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선교 가자고도 하고 귀찮은 일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괜히 죄책감 들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큰 거 놓친 것 같고 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 내 마음. 우리가 투자한 건 몇십 배? 아니요,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투자, 많은 열매 맺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으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몇십 배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10%입니다. 그거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 20명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배 뭐 순서 안 맡아도 오실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꼭 얘기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라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몇 주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현장 예배로 은혜 공급 받으시길 바라고요. 7시 예배도 있고요. 1시 30분에 청년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거기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예배 드릴 때 모든 복장 잘 갖추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헌물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너무나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절대로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모든 드리신 헌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적인 축복 몇
배나 몇십 배나 주시는 주님의 현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바치오니, 그리고 드려야 된다고 믿고 바치오니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영적인 투자하며 영적인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